할렐루야. 어느 날 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좀 싸움을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단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것 다 가지고 당장 나가! 집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큰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엽니다. 뭘 그렇게 많이 챙겨가려고. 그러더니 가방을 열고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난 딱 한 개만 가져갈 거다. 너 이리 와.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웃으면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찌 순수하고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갈등도 많이 있겠지요. 살아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도 주겠지요. 그리고 다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돼요? 칼로 물베기라, 부부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싸워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완전히 내 남자요, 이 사람이 나만의 남자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즐겁지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살아도 되는 든든함입니다. 든든함.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바람막이가 되어서 아내에게 다른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줘도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든든하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확신만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요, 부드러움입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밥을 해놓고 어떻게 돼요? 찌개를 끓여서 함께 먹어주는 아내가 좋죠. 오늘 내가 일어나면 아침밥을 챙겨주고 떠나갈 때 활짝 웃어주는 아내가 얼마나 복됩니까? 아내가 웃으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아내가 인상 쓰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룬다는 말은 이 사람을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혼인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라나게 되고 후에는 성장하여 독립하여 각각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자기 반쪽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첫 어떻게 돼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독립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또 다른 구속이요, 또 다른 독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살기를 원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붙여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를 낳으니까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될 오늘 소중한 것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랑의 절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관계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잘 살아집니까? 가난하면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셨습니까? 지금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하듯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 여성들을 남성에게 굴종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코 남성들에게 불종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굉장한 지위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모계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성 중심의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여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불종당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매우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인격을 내려놓고 짓밟는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경쟁 관계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아담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는 아내들을 남성에게 굴복시키는 가부장적 거리를 내세우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셨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번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즉 이 말은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명 내놓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하는 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야 신난다 할 거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의 경우 순종을 말씀하기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이끌어갈 때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늙어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사랑을 갈구합니다. 여성들은 다른 걸 생각할 때 관계를 좋아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가져갈 때 아빠들이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철딱선이 없는 남편 같지만 그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밥 잘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임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남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에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면 내가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남편들에게 잘 대해주셔서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느닷없이 아이들이 결혼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와 더불어 법정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합니다. 남편이 참 당황스럽죠. 그래서 묻습니다. 나랑 살면서 아니 헛소리 한 번 안 하고 잘 순종하고 따뜻하게 나를 감싸고 잘 돌봐줘서 나도 아이 잘 키우고 또 아이도 잘 키워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결혼까지 시켰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이들까지 이제 다 결혼했으니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맞추어 사느라고 변명 하나, 내 이야기 하나 없이 순종적으로 살았고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계속 희생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나도 내 인생 살련다. 그러면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잘한 것 같지만 참 잘못했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내는 내 사랑은 내 몫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잘못돼가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질까봐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어떻게 속박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있죠. 진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요?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일으키는 말씀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서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말은 상호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뢰, 즉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 믿는다는 건 뭐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습니다. 그건 우리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가정,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가치가 사랑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갖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인들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오늘은 부부주의니까 가정이니까 오늘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또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불러제끼는 노래와 고백은 어떻게 돼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받고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할 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미래를 갖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 간에 몸이 건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가정적으로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외로움 속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저 에어컨 좀 하나 꺼주십시오. 춥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사랑이고 아내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서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해 준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기가 잘 성장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한 거다. 무가치.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꿈과 비전이 크다 하더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당도 가고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믿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믿음 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살았더라면 아이를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나 먹여 살리고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늦게 오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함께 있었지만 그 노고와 수고로움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이제는 애들도 다 구구 떠나갔으니까 나랑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삽시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기 때문에 사랑 없는 희생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없는 순종을 했고 사랑 없는 희생을 하고 사랑 없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산 날만큼 그것이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 정도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도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 멀리 막 방황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만 죽으면 된다. 여러분이 좋은 감정만 가지고 악한 것이나 다른 어떤 불편한 일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됩니다.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넘어진 거 보고 책망하면 넘어진 것도 아픈데 책망까지 들으면 더 아픕니다. 그때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옷은 털어주지 못할 망정, 힘들면 외면하고 못 본 척이라도 하면 스스로가 일어나서 툴툴 털고 잘 살아요. 쓸데없이 관심 가지라는 데는 안 갖고 그런 데만 가져가지고 간섭하다가 괜히 어떻게 돼요? 가정 불화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남편도 아침 밥 먹고 나가면 실컷 나가서 이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면 집에 들어와서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어주고 받아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더 사랑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남자도 여자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자도 남자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혼인도장 찍었고 너는 이제 내 거 끝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새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뜨면 오늘 하루의 사랑을 또 시작하는 것이고 또 눈 뜨면 또 그날 하루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제까지 무엇을 잘못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지까지 부인하다가 막상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찬송 가운데 천국 가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잘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있는 열심히 여러분이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 배우자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신앙을 잘 돌봐서 서로 성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홀신앙이라고 말하죠.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전도하여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만나주시면 아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만나주시면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용인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 달 넘게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아내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막 때려요. 옷을 다 벗겨면서 때리고,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막 창피한 적은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으니까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걸 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했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네가 목사고 바람났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데 남편이 새벽에 교회를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걸 끝으로 전화 나눴습니다. 남편이 변해서 교회를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죠. 때리지도 않죠. 불결한 짓도 안 하죠.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외신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아내를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은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오면 정말 마음이 묵직하고 어딘가가 붙잡고 통곡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에게도 말도 못하죠.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퍼먹고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앉아있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애들이 문 닫고 싹 들어가 버리고 딴소리하고 여러분들도 시끄럽다 그만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헛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이 하는 분이 그분이 제가 신방만 가면 막 도망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못 도망가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발을 나눌 때 막 이제 집사님 나가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어른을 붙잡고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사는 게 힘들죠. 울고 싶을 때도 많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죠.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래주지 않고 자꾸 딴소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서 그를 감싸서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만 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랑하고 독생자는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독생자는 그야말로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 시험해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쳤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고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내 아내요, 내 남편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창조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 극장 갈까? 영화 보러 갈까? 그럼, 그래요. 볼까? 그러면, 찾아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극장 가면 즐겁잖아요. 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 혼자 가야 되겠죠. 나 혼자 가야 되겠죠. 야, 우리 드라이브 갈래? 그럼, 어디로요? 그럼 기장 갈까? 그럼 더 좋은데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시장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장 보고 가요. 여러분 장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좋잖아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가까우면 필요 없다고. 나 혼자 간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난 여행 싫어한다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행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좋으니까. 저도 연애할 때 보니까 우리 사모가 좋으니까 안산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 오전에 있던 그 기억이 나, 석관동. 석관동인데 차도 타고 2시간 가야 돼. 안산에서 가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갔다 와보세요. 네? 9시에 끝나면 언제 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오는 거잖아요. 오늘 밤중에 차가 좀 덜 막히니까 빨리 가요. 그런데 그 먼 데까지 갔다 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아셨습니까? 딴 데 가서 딴 데 가면 이게 내가 굉장히 피곤할 텐데 저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은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힘이 남아 돌아요. 새벽 예배 또 잘 갑니다. 잠 조금 자고도. 근데 별로 이렇게 시큰둥한 사람 데리고 한 5시간 정도 운전하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떡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자가,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피곤하다는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힘들다는 핑계를 댑니다. 어디 가고 싶을 때 남편이 주일날 말합니다. 나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해. 피곤한 순간 어떻게 돼? 우리 간격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말고 서로가 잘 아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 씁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죠. 거기서 뭔 조건을 답니까? 조건을 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좋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링컨과 루즈벨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적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루즈벨트 시대를 우리가 X세대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 그 X세대가 뭐냐면 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가 연봉이 적을 때예요. 국가가 힘들어질 때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대통령을 사랑하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엘레나입니다. 엘레나. 이 사람의 부인이 결혼해서 이 남자와 더불어 6명의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 다리가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걷지를 못하게 돼서 휠체어를 탑니다. 그러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 거 좋지 않겠냐. 저 남자가 어떻게 살래. 그때 이 엘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루즈벨트를 사랑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다리가 하나 말라서 못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관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손이 있고, 몸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같이 극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되 내 편,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상대편 입장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